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현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하나 한량 없는 은혜 나누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는 확신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발이 묶이고 모이지 못함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함께 극복 성경 읽기를 6차까지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필리핀이든 한국에서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각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 가정 주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교육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지키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차 진행되고 있고요. 3만 장이 넘어서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4월 달에 필리핀의 실업자가 7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달의 영화는 이 시대의 욕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다룬 교회 오빠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지난번 얘기 드렸는데 혹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이것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그런 상을 드리는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셔서 또 같이 또 그런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안내는 계좌 안내는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갖다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릴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더 섬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예물들 있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의 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전히 이 계속적인 믿음의 싸움과 하나님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고향을 떠나 있는 나그네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분이죠.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분입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시작하신 분의 동영상입니다. 오늘 보신 건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시간들을 다룬 것이고요. 또 많은 닉 부이치치 이분의 영상이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생기고 자라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냐고요? 아닙니다. 대신 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닉 부이치치 이분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나 제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닉 부이치치 이분의 영상과 또 이 기도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간절하게 팔다리가 생기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그 아들을 보셨을까? 닉 부이치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면, 정말 필요한 곳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면 닉 부이치치 이분에게 일어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분의 고백처럼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자라나지 않았는데, 생기지 않았는데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 팔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동영상 끝에 나는 네모 박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은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단어를 적고 그 영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로 네모 안에 박스를 드리고 여기 안에 여러분의 그 고백을 넣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행복 바이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는 부자다. 뭐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그 유명한 나는 가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박사다. 공부 많이 하신 거죠. 또 누군가는 나는 사랑에 빠졌다. 연애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간다. 마음이 또 나는 성공했다. 나는 패스했다. 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무엇을 막 갖추었고 뭔가 스펙이 계속 쌓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갖추었지만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어도 부자와 박사님들께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형편도 정말 좋지는 않은데 닉 부이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는 너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요. 힘이 듭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아니죠. 힘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최근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랑 이야기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졌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었는데, 낙담돼 있었는데 힘이 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복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 또한 전염된다고 하죠.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님의 연구진에 의하면 행복 바이러스가 불행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행복이 전염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박스 안에 뭐뭐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자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염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의 그런 좀 낙담되어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전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좋겠어요. 내가 다 전염시켜 줄게. 그냥 나를 만나면 나랑 대화를 하고 나랑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그러한 행복 바이러스, 그런 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그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내 스펙이 별로 안 좋다고 행복 바이러스가 안 되는 조건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나를 다운시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정도 이 말씀 계속해서 저한테 좀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해결해주고 다 기적을 일으켜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었다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도 나도 없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염려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신 자들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 먼저, 그 다음 순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염려를 들어보고 넌 너무 심각한데 먼저 염려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실망이 되십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분들이, 성도들이 갑작스러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타향살이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약 2000여 년 전에 일어나는 이 일들,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은 고향을 떠나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만약에 조국에 있었다면, 내가 자라난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기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른 타지에 가서 타향 가운데 살아갈 때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가진 비방도 있죠. 인격 모독도 있죠.
일터에서의 부당한 해고도 있을 거고요. 폭행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온갖 박해 가운데 그들이 살았었다고요.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시작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 시기, 비방이 잇따랐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가끔씩 들려오는 그 로마의 그 대박해의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타지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로마로부터 서신이 왔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을 썼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이 서신이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누구냐면 무리를 걸었었던 제자예요.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의 회심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8년째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낫게 했고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천사가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그런 베드로예요.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렸었던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베드로에게 편지가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어둠 속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곳에 있으면 필리핀 카톡 메일 이런 소식들이 막 올라와요.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공지하는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 또 막 진짜 되게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언제쯤이면 이 일들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는 이 단어가,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하고 좀 목이 메이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는 지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외 저쪽으로 가는, 유럽 쪽으로 가는 그쪽이 지금 이 동네입니다. 800km, 예루살렘에서 800km에서 1400, 멀게는 1400km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 처음 받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근데 세상에 흩어져 있고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저는 이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모여서 읽고 누군가 읽어줄 때 고향을 떠나 이 단어를 이 문장에서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고국 떠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믿음 지키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800km에서 1400km 떨어진 그곳을 겨우 가서 그렇게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막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외지에서 왔다고 크리스찬으로 또 이상한 사람으로 또 취급당하는, 익숙한 곳,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가 믿었어요. 어머니가 믿었다고. 그래서 아직 애들은 잘 모르는데
먼 길을 쫓아나온 그런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던 이들,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야만 했었던, 막 도망치듯이 나왔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의 주인공들, 그분들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을 감추려고도 하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서신을 쭉 읽어 나갔죠. 2절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더 깨끗해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장 3절에 쭉 말씀은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셔 산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고난인데 여기 이루고 있는데 나는 고향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여기 이루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조금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 6절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이것을 시험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들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괴롭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강한지 흔들리지 않는지 알아보는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니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멘탈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이방인들처럼 아니면 지금 세상에처럼 그냥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아는 자가,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리고 모든 행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
지금의 이 인생 가운데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그때에도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놔버리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대항하라. 어게인스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항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지금 육체의 정욕, 그것을 대항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얘기죠. 16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 자유한데 정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아요.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정말, 이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그 얘기. 대충 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로,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정말 그 블레싱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싸워가고 있는 그것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죠. 4장입니다. 7절, 8절, 9절.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12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분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에 와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나를, 이 하찮은 자를, 이 별것도 아닌 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7절, 5장 7절 마지막, 오늘 5장 7절을 읽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온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km에서 1400km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800km나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1400m나 떨어져 있고, 지금 나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근데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거리적으로 멀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살았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거리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한 그 고난과 충격이,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고난과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흐리지 않게 해라. 순간의 시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너희의 마음을 흩뜨리지 않게 하라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이 염려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요.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요. 이 나뉘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염려의 자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염려입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이 일로 인해서 생각이 분산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거나 무엇인가를 신뢰하거나 뭔가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사람 찾아갑니다. 의논합니다. 더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게,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드리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서 생겨진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눈이 가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공간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신뢰합니다. 무슨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신세 타령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욕처럼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향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이간희 집사님 또한 하나님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받은 은혜가 마이너스보다는 더 플러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이 더 깊어졌지만, 이 이간희 집사님은 그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닉 부이치치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이야기 나눈 것처럼 팔다리가 없음에 그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생기고 자라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팔다리가 생겨나고 자라지 않게 하셨지만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팔다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팔다리가 없는데 기도했다고요. 기도. 우리는 손 모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모을 손이 없어서 그냥 기도했을 거라고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라고 이야기합니다. Cast, 던지다. Throw up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위에 던져놓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얹어놨어요. 그걸 했다고요. 이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욥, 그리고 이간희 집사님, 그리고 닉 부이치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을까요? 염려가 있었다고요.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정말 이상하리만치 어려운 그런 고통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렸다고요. 염려함으로 내 생각이 분산돼서 뭔가 막 이렇게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막 힘들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cast all your anxiety 하면서 그냥 던져버렸다고요. throw upon 하면서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던져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인데 현재 능동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적이며 불변하고 끝이 없다. 이게 현재 능동 직설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그 돌봐주심이 계속해서 진행되며 변하지 아니하고 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신세한탄이나 연민, 자기 연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의 기적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The new normal이라는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 신조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많은 이런 일들, 우린 지금 또 새로운 길,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분도 고향을 떠나셨어요. 낯선 땅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가는 그 길을 걸었어요. 많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이 땅에 생전 처음 겪으시는 그 길을 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육체를 그분께서 입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당하시지 말아야 할 고난을 당하시며 외롭고 좁은 길을 걸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은 선택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뉴 노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뭘 준비해야 될까? 막 이런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닉 부이치치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혼자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국은 세상에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생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낙담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고향을 떠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앞에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역사에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며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블레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기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저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전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민족 위에 또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